지난주에는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베풀며 삶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주제의 말씀을 여러분께 듣고, 여러분이 이 태안 지역사회나 지구촌 가족 중에서 약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은 곧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결코 그 모든 것들을 상업적인 논리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 기브 앤드 테이크라는 계산되어진 것에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죄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인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말씀으로 너 자신을 얹혀드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 자신을 얹혀드리라. 너 다시 나 자신을 예수님이 손에 얹혀드리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할 것인데, 첫째는 산 제사로 드리라. 다음으로는 영적 예배로 드리라.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을 드리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사의 중심 내용은 제물에 있지 않고 죄 사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와 거절된 예배 두 가지를 모본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혹자들은 그것을 제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은 피였고 가인이 드린 제물은 농산물이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피의 제사만 받으신 게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전제도 받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심은 제물에 있지 않습니다. 죄 사함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배를 왜 드리느냐?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드린다. 그래야 맞습니다. 아멘입니까? 죄 사함의 중심 내용은 성결함과 정결함이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습니다. 죄를 왜 사함받느냐? 내가 정결해지고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그렇다. 그건 하나의 과정입니다. 정결하고 깨끗하게 돼서 뭐 할 거냐? 세상 사람들로부터 야, 당신은 천사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박수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세상을 평화를 이루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죄사함 받고 성결하고 정결케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죄사함의 중심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죄 사함 받아서 정결하고 성결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습니다. 오물을 뒤집어 썼다는 말입니다. 지금이야 재래식 변소가 없습니다만은 지금부터 3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재래식 변소가 되어서 아이를 키울 때면 한두 번은 애들이 똥통에 빠져요. 저도 그런 것을 경험하고 아이들을 키웠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똥통에 빠져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똥을 뒤집어 쓴 아이들 그대로 방 안에 들여다 놓고 닦지도 않고 그리고 품에 안고 함께 자고 함께 밥 먹고 가족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반드시 더운 물에다 넣고 깨끗이 비누로 닦아서 냄새도 다 없애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엄마도 품에 안고 아빠도 등에 얹고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고 성결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피조물보다도 가까운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 씻음, 정결함, 거룩함을 제사 드림으로 완성되고 깨끗해진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밀접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배드리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천사처럼 되어져서 여러분 가정의 화평을 이루고 세계가 평화를 이루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흘러나오며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면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직장에, 가정에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통로가 우리가 되어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코 나와 여러분이 거룩하고 성결해지고 천사처럼 되어져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단은 얼마나 여러분과 나에게 비집고 들어와서 가짜를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말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와 집사와 성도들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정결하고 성결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그것으로 가정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 안녕을 가져오려고 하는 허황된 꿈을 꾸는지 모릅니다.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3절에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이제 추위가 심해지면서 난방비가 참 걱정되지요. 예. 난방비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고 생활하는 사람은 현대 이 사회에서 2%나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난방비에 대한 부담을 갖습니다. 여러분 방을 따뜻하게 해서 이 혹한을 견뎌내게 하는 석유나 연탄이나 전기는 그 자체로서 여러분에게 열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따뜻하게 하고자 연료들을 태우고 있는데 그 연료는 연료 자체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연료가 불이 붙어 타야지만 여러분에게 필요한 열을 공급하고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배 생활하고 성결하고 정결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한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불같은 역사로 타올라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의 불타오름이 없이는 성경 66권을 몽땅 다 외우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생 동안 공식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은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결코 예수님 손에 얹혀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여러분 나의 사는 환경 곧 가정사업장, 직장, 태안이라는 지역사회, 대한민국 나아가 이 세계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더 심각하게 말하면 차라리 믿지 않았다면 차라리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면 좋았을 것을. 왜냐하면 심각한 종교 형태를 만들어서 하지 않아도 될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고 하지 않아도 될 비판을 받고 하고 사는 참담한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때는 양과 소의 피로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신약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완전한 제사를 드릴 모형적 그림자 또는 형상 제사였습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는 죽어서 살지 못한 죽음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예수님의 보혈의 제사는 부활하신 산 몸이 되어지신 산 제사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나이가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그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여러분과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여러분과 내가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전체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단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안위를 삼고 만족하는 그러한 성도, 주위에 가난하고 연약한 때가 돼서 이 연말에 도처에서 도움의 손길을 벌리고 있는데 눈 맞고 귀 막아서 내가 쓰는 것도 모자라는데, 그리고 한 푼의 돈도 예수님 손에 얹혀지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코 산 제물이나 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이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산 소망이 없어요. 다만 그림의 떡을 보고 침을 흘리는 그 정도의 축복을 받고 사는 분이고,
머리와 상상 속에 있는 축복을 받으려니 하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 그러나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산 제물이 되어 드리는 성도들에게는 산 소망을 갖게 해주십니다. 아멘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이는 소망이잖아요. 여러분이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뒤에 유아예배실 유리창에 제가 우리 교회 해안읍 군청 사거리 가장 묘지에 연면평 300평에 3층 해안 순복음 태안교회를 세우고 sak선리에는 50만 평의 태안 순복음 타운을 세우고자 하는 그림을 이미지회에 와서 제가 게시해 놨습니다. 저건 여러분 보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될 거야, 참 좋지, 그렇게 될 거야. 이 소망은 산 소망이 아니에요. 산 소망은 저 그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언제든지 말하고 저 그림이 될 것이 여러분 나의 마음속에 불타는 소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산제물 또는 산제사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예수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드리는 예배일 때야지만 이것이 산제물이 되어지고 산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교의가 있습니다. 교의라는 그들의 교회 안에서의 윤리와 도덕과 예배 형식, 교리들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도 경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경전인 것처럼 저들도 경전이 있습니다. 경전 안에는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도덕과 윤리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세에 대해서도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묻는 게 있습니다. 저들은 산제사와 산제물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산제사와 산제물을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종교인일 따름이에요. 넓은 세상에 많은 종교인들이 세상의 종교를 따라가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다만 그들보다 조금의 희망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출석하면서 산제물대에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가능성 안에 환경에 있다는 것 외에는 달리 저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제물이 되어서 산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에는 이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감동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여러분 심장을 뒤흔드는, 여러분의 이성을 뒤흔드는 감동이 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안드레가 수만 명의 군중 가운데서 예수님께 손에 얹어드릴 먹을거리를 요구했을 때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선택되어졌다는 것은 어린 아이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린아이요, 감동으로 살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둔탁해지고 어두워진 엄마 아빠의 심령을 맑게 해주는 거죠. 나와 여러분이 어린 아이가 되어져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설교가 감동으로 다가오고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드는 제물과 산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이 예배는 소망이 있어요. 설교를 듣는 순간 아 그래 나같이 많이 부족한 사람도 나같이 많이 약한 사람도 성령 충만받기만 하면 성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되겠구나 이러한 희망과 소망이 일어나는 예배가 제물되어서 산 제사를 드리는 예배 중에 있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는 산 제물되어서 산 제사 드리는 예배. 다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염려하고 걱정되어졌던 것들이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어디서인지 모르게 주먹이 불끈 쥐어지며 일어서야지 다시 도전해야지 이러한 새 힘을 얻는 예배가 산 예배 산 제물되어서 산 예배 드리는 이 분에게는 틀림없이 예배 중에 이러한 새 힘을 얻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해서 열정이 일어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 곧 하나님께서 현현에서 일하시는 현장에는 불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단은 불이 불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과 성령의 역사와 불은 같은 내용이에요. 성령의 역사심이 있다. 나는 성령 충만한다. 그러면서 열정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산 제물을 들여서 산 예배를 드리는 성도라면 반드시 성령 충만받아서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얼굴 보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부터 저 뱃속 깊은 곳에서 열화처럼 솟아오르는 불덩어리 같은 열정 때문에 전도도 하고 세계 선교 헌금도 드리고 교회 일에 봉사도 하고 30돈을 다 털어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세계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교회의 사업을 이루어가게 하지. 이런 성령 충만으로 열정이 일어나도록 산제물 되어져서 산예배 드리는 성도들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산제물 되어져서 산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는 문제 해결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많이 일어납니다.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지역사회 공동체의 문제, 교회 안의 문제, 목장의 문제, 본인들의 질병의 문제. 우리는 문제의 홍수 속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인생인 것이죠. 산 제물 되어서 산 예배 드리는
성도에게는 예배 중에 반드시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예수님의 직직의 마중으로 나음을 입고, 자녀의 문제가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해결되어지고, 가정의 문제, 사업적의 문제가 성령님이 함께하셔서 성령님은 총명과 지혜의 영이시니 총명과 지혜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그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해 갈 수 있는 길을 여시고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산제물 되어져서 산 예배를 드리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자기의 허물이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배 중에 자기의 추하고 더러운 것들, 한 주 동안 또는 이 예배를 드리기 바로 직전까지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져서 그릇 행했던 것들, 그릇한 말, 그릇한 몸짓, 그릇한 마음씀, 그릇된 행동들, 이것들이 반드시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드러난 자기 허물에 관해서 인정할 때에 이것이 산 제물 되어서 산 예배를 드리는 성도에게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제도 누군가와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단은 어둠이에요. 깜깜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 있는 모든 가정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사업장, 직장, 일터의 문제든지 여러분 꿈과 소망이 좌절되어지는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가 누구한테 원인이 있냐면 본인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이 보면 보이는데 자신은 못 보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면 그래도 괜찮아요. 밖에 있는 사람이 보고 손에다 쥐어줘도 모르는 거예요. 또 그보다 좀 더 안타까운 건 쥐어줘서 알았는데도 실행에 옮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말솜씨, 그냥 그들의 마음씨, 그냥 그들의 솜씨, 그냥 그들의 눈빛, 몸짓, 그것 가지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경우라도 완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말이죠. 산 제물 되어서 산 제사를 드리는 예배에는 반드시 자기 허물이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하고 성령께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예배 때마다 성령님이 일깨워주셔서 이 허물과 잘못을 드러내서 알긴 하는데 성령님 아시지? 작심삼일입니다. 도와주세요. 나에겐 이것을 극복해갈 원천적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내가 이것을 실천해 옮길 수 있도록 이 허물을 다시 또다시 제사 반복해서 실행하지 않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구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강력하게 사로잡아서 여러분의 의지를 강하게 하기도 하시고 그 일을
바꾸고 변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시고 아멘. 때로는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아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골로새 1장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의 사함을 얻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 아멘. 여러분, 합당한 예배는 바로 산 제물되어서 산 제사가 되어진 예배에 반드시 드러나는 죄의 지적에 관해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사단은 여러분의 이성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반항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나의 환경을 보세요. 나의 사업장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나의 세상 친구 관계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이것은 합당한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합당한 예배자는 맞습니다. 그것이 허물이었습니다. 아멘. 그것이 내 죄였습니다. 성령님, 이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저를 봐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아멘. 명철을 주세요. 아멘. 강한 의지를 주세요. 아멘. 이겨낼 수 있는 환경 주세요. 아멘. 돕는 헬프를 붙여주세요. 아멘. 이것이 있을 때에야 산 제물되어서 산 제사 드려지는 합당한 예배가 된다는 말이죠. 아멘. 반드시 있습니다. 덜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때마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여러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멘. 목사도 완전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완전한 자가 없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우린 그릇된 것을 날마다 성령께 지적받을 수밖에 없고, 지적받을 때 그것을 시인하고, 곧 요한일서 1장 9절에 119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니.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많이 실망하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나 스스로에게 매일같이 실망합니다. 아,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했을까? 라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정 목사는 얼마나 큰 은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지. 왜냐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그게 허물이었다. 도와주시라. 이것이 합당한 예배다. 이 합당한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가 합당한 예배가 되는 거죠. 바울은 용서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에야 자기에게 원수되었던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기
자기 죄에 대한 심각한 인식과 인지와 지인이 없이는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나쁜데요. 근데 용서할 수 없는 그와 나를 죄의 지적을 받은 현장에서 비교해 보니까 전혀 다르지 않는단 말이죠. 따라서 이때부터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용서는 자기 허물의 심각한 인식과 인지와 시인 이것이 밑바탕 되어져서 거기 예수님의 보혈로 인한 성령의 강권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어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글쎄요, 원수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 기도해 줄 수 있는 인간 초월적인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합당한 예배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지식의 깊이가 더해갑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신비하심의 세계,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의 세계, 이 세계가 깨달아 알아지는 것이죠. 성령님이 이 세계가 깨달아 알아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계가 알아지는 것이죠. 합당한 예배에 이를 때에 이와 같이 나의 주 예수 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여기신 성령님의 관한 지식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발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합당한 예배는 믿음을 운행시키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구체화해야 그림으로 그리기 위한 밑그림 작업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분명한 실행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후에 영롱한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야, 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 예물 되어서 산 제사 드리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의 예배 생활과 여러분의 신앙을 이것으로 그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어떤 장소에든지 나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여타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종교적 형태를 띠고 와서 온 사람이 수만이 됐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 장소에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나의 예배만을 주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 안에서 행하는 예배, 믿음 안에서 말하고, 믿음 안에서 보고, 믿음 안에서 행동하고, 믿음 안에서 꿈을 꾸는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몽땅 드리는 거예요. 일부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몽땅 예수님 손에 얹혀 드리는 예배가 산제물 되어서 산 제사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문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따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건
부드럽게 말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부드럽게 말해서 그렇지 그렇지 않은 너에게 저주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유익이 없으면 저주인 거예요. 축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중간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의식인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6년 충만 받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지고 난 후에는 그 안에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나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여서 찬송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이것 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반드시 있어졌단 말이죠. 그게 나눔 공동체였습니다. 산 제물 되어져서 산 예배 드리는 그들의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선행과 서로 나눠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제물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순복음 대한교회는 이제 앞으로 50만 명의 순복음 사회적 협동조합을 세워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공동체 선행과 나눔을 서로 하는 이 공동체의 주역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산 제물로 산 제사 드려서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려면은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여러분을 영적으로 교육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있는 이 정목사에게 순복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외가 평생 살을 맞대고 살아도 서로 의견이 다르고 서로 갈리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순복음 대하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과 나의 생각이 왜 다르고 갈리지 않겠어요? 그러할지라도 오늘 주님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목사님에게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축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위에서도 보세요. 담임 목사나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기를 풀고 반역하고 치받아버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파지고 있는가. 빌립보서 4장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루디아 토목장사 함께 세워놓고 거기를 에바브로디도에게 맡겨놓고 타 지역으로 고린도 지역으로 갑니다. 거기서 또 교회를 세웁니다. 선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빌립보 교회에서는 선교 헌금을 바울의 손에 얹혀줬단 말이죠. 곧 예수님 손에 얹혀드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빌립보서 4장 18절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23년) 동안을 매주 넷째 주일은 선교 주일로 해서 주일 헌금 11조 감사 헌금 기타 헌금 외에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선교 헌금을 드려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국내외적으로 여러 교회에 선교 헌금을 예수님 손에 얹혀드리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과 내가 태안에 무려 6명의 목사님들에서 교회를 세웠다 간판을 내리고 다 가버렸는데, 여기 있는 정 목사는 여러분이 저들보다 더 위대하고 위대한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떳떳이 그 순복음 교회가 쓰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사단의 역사를 이기게 한 줄 아십니까? 아니요. 그 이기게 한 것은 바로 세계 선교 헌금을 우리 교회는 매월 넷째 주일로 선교주일로 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선교 헌금이 미미해서, 정말 미미해서 올해 세 분의 세계 선교사는 곧 일본 히카리 순복음교회 최남도 목사님, 미얀마 김성일 선교사님, 아프리카 인처스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에게 참 미미한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산 제물을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사를 드려서 이 땅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생활, 마음이 늘 흥분되는 기쁨과 희열이 넘쳐나고 강건하고 일이 잘 되어지고 이러한 천국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일, 중차대하고 소중하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곧 우리 이제 중등부, 고등부인 저 청년들 몸속에서 일어나는 생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에로티즘, 여자는 남자를 향해서, 남자는 여자를 향해서 저때 불릴듯 불타오르는 에로티즘의 사랑은 제한적입니다. 청년이 지나면 끝나요. 부모님의 사랑, 제 자식에게만 사랑이 흘러나죠. 남의 자식은 죽인다니까요. 계모 아닙니까? 친구 사랑이요? 예. 돈 200만 원만 떼먹어보십시오. 친구 사랑 그 자리는 끝나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아멘. 따라합니다. 사랑하라가 아니고, 따라합니다. 사랑하라가 아니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랑하려고 덤벼들고 있는 거예요. 제한적인 에로티즘, 감정적인 사랑, 모성애, 부성애의 사랑, 친구 사랑 정도를 가지고 사랑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사랑의 실패가 많습니다. 아니요. 사랑 가운데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 무제한적인 사랑, 무한한 사랑,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 아무것도 어떤 것도 이 사랑을 막을 수 없는 사랑.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나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이 사랑으로 가득 차고 계시다는 말이죠. 아멘. 이것이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도록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행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이 길을 여시고 성령님이 문을 여시는 곳으로 우리는 문을 열고 길을 가면 우리의 사랑이 흘러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삶과 곧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와 사회생활을 통해서 흘러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옷 죽지 않게 스스로 사랑하겠다고 나서지 마세요. 반드시 여러분 큰 상처를 안고 원수를 만들고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이런 나와 여러분은 사랑의 통로인 것이지 사랑의 주체자는 아닌 거예요. 사랑의 문을 여는 자이지 사랑을 실행하는 자는 아닌 거예요. 실행하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원수를 향해서 용서할 수 있게 하신 도 성령님이시고 아멘. 보기 싫은 자에게 떡 한 사발 더 주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의 능력이시고 아멘. 하기 싫은 그것에 사랑의 따뜻한 손길로 잡아줄 수 있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시지 우리는 아닌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얹혀진 헌신이라는 12월 달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네 번째로 너 자신을 얹혀드리라. 따라합시다. 너 자신을 얹혀드리라. 또 나 자신을 얹혀드리자. 산 제물 되어 산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합당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일부만 드리지 말고 전부 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